기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리를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예수교라고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종교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원어로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근원이 되는 그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창조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는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창조주요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곧 예수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으로 보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성육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지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이 주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종교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만 하고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생전의 삶, 그의 말씀이 다 부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와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진실이었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게 예수를 믿는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애써 부인하거나 믿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덮으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 내용은요, 예수를 믿지 않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의 부활을 믿게 되고 그리고 죽도록 예수를 전하였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당시 사람들도 별로 믿지를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자들마저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다. 당시의 기록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살아났다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간에 논란이 많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 이것이 그냥 자기들 생각이 아니라 살아났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사전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2차례나 전해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 묘지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사에게서.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말을 했는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노라라고 도마에게 말을 합니다. 하필이면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도마가 뭔 소리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만나지 않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부활을 약속을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을 했음에도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도마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증언을 해도 예수님이 증언을 해도 그럼에도 도마는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도마가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과학적으로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본 사람도 혹시 내가 환상을 보았나 하고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니까 안 믿으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이렇게 증언을 했음에도 그래서 도마는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한 어떤 사건들을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 됐겠어? 그건 아닐 거야. 착각이었을 거야. 환상이었을 거야. 잘못 기록된 것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과학과 이성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판단하려 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확인해보고 믿겠다 하였고 예수를 확인한 후에는 그는 죽는 날까지 예수를 전하다가 인도까지 가서 예수를 전하다가 가장 먼 곳까지 가서 예수를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너는 나를 만져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가 의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그 증언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요.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를 만져보고 믿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다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조금은 의심하는 자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에게 나타난 후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도 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첫째 날에도 그렇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도 그랬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육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한 육적인 존재입니다.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였거나 육적인 존재였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육적인 존재이기도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존재하는 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으라고 하는데 나를 만져보고 믿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나를 믿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물으신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설령 의심이 있더라도 나의 작은 믿음, 그 믿음 가지고라도 주님 믿습니다라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사랑이 적을지라도 사랑이 있어서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작은 믿음에 그 작은 사랑에 의지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본 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증인의 삶을 삽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드디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비로소 도마가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변화합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확신하는 도마가 되었을 때 그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 곳까지 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인도까지 가서 예수를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인도의 도마 순교지에 가면 저는 안 가봤는데요. 전하시는 분들이 도마에 손가락이 있다고 합니다. 도마가 죽은 후에 몸은 다 사라졌는데 예수님을 만져본 손가락은 썩지 않았다. 화석이 되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만져보고 체험하고 확신이 생겼던 도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죽도록 예수를 사랑하였고 죽도록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 않겠어요? 그들이 증언합니다. 그런데도 왜 믿어지지가 않을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불이야 하고 소리치르면 불이 난 줄을 압니다. 아파트가 안내방송에 몇 호에 불이 났습니다. 대피하세요 라고 하면 죽자 살자 대피할 겁니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왱왱왱왱 울리면서 가면 어딘가 불이 났겠구나라고 우리는 믿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사이렌이 울리는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데 왜 안 믿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주님은 또한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도 부활하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고 말로만 부활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후에 죽지 않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질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도 없었던 경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요. 이 부활을, 이 증언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여인들과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져보고 확신을 가진 후에는 그는 죽도록 예수님을 증언하였고 충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존재하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증언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의 증언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을 예언하시고 또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을 만져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완악함을 깨트려 주시고 예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후 우리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